주일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추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추수. 제가 항상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은 그냥 있어도 강하니까 항상 웃으면서 천천히 설교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해요. 예. 예, 왜냐하면 또 많은 걸 좀 전달하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와 또 이렇게 얼굴에 스마일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그래도 어제 밤새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스마일하게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자. 예, 그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잘 안 될 수도 있으면 또 다음 주에 또 연습하죠. 뭐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연습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 사랑의 자매들이 이렇게 와서 반주를 또 이쁘게 해주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요. 또 일주일에 또 다시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와서 또 찬양 반주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것도 어제 김 집사님이 시켰어요. 어떤 집사님이 시켰습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도. 그런데 성은 바꿨습니다. 누군가 딱 아니까. 자, 저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참된 양식이었어요. 참된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참된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도 모두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 그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2년 만에 6월 둘째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세례 한 분 세례 주고 세례 드리고 이제 성찬식을 해요. 여러분, 성찬이라는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적 고백으로 행해지는 행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행사는 요구하지 않았고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교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인내하다가 이제 6월 둘째 주에는 이제 성찬 예식을 이제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 성찬의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살았다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저 설교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 들어보면 깊이가 있어요. 근데 또 자세히 들어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놓치지 않고 잘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나는 살아났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살아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를 믿음의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교인은 늘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추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추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추수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분리하는 겁니다. 갈라내는 거예요. 자, 곡식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추수를 하면 밭에 있는 그 곡식이 어디로 옮겨진가요? 곡간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추수라고 합니다. 사는 동네가 틀려지는 거예요. 밭에서 곡간으로, 밭에서 곡간, 세상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것을 추수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추수의 현장이 나오는데 한번 보고 갈까요? 계시록 18장 1절 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영광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거 이 땅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각종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일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여기서 내 백성을 서머나 교회로 합시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는 것이 어디냐? 추수고 분리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에 찾아 세상에 우리가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그 땅에 너희들이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이 땅에 소망도 주지 말고 살아라. 그것을 그 외침을 뭐라고 하냐면 추수한다, 분리한다, 구원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에서 분리하는 것을 추수라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임을 받았죠. 그것을 추수라고 합니다. 한번 보고 할까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대시대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되고 추수되고 떨어져 나오는 것, 갈라짐을 당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또 노아를 한번 살펴볼까요? 홍수시 때 노아의 식구들 그 8명만 방주에 들어가요. 그 방주에 들어가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추수라고 하고 분리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는 것, 분리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추수, 분리, 구원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식으로 한번 읽고 가볼게요.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세상에 6 남편이 있어요. 세상에 6 남편이 있는데 진짜 남편, 그 6 남편에서부터 분리되는 것,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추수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추수할까요? 늘 말씀으로 추수를 해요. 우리 인간은요 땅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공본드보다 더 강하게 땅에 집착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 매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분리돼야 됩니다. 추수당해야 됩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좋아 보일까요? 제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땅이 좋아서 땅의 복을 좀 달라고 준다고 하면 좋을 텐데 땅의 복은 이야기하지 않고 맨날 하늘의 복만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 설교자가 싫어져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 마귀가 좋아하는 것과 씨름하는 것을 말씀 선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겠다는 것을 똑같이 이 강대상에서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제가 인기 있는 목사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쭈쭈쭈 내가 그러라고 목사 세운 줄 아니 그렇게 책망을 당해요. 왜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왜요? 아담에게부터 그걸 뺏었어요. 누가요? 마귀가 그걸 뺏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 마귀가 주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써 자꾸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좋아지면 안 되고 저 인간은 오늘도 또 인간을 부정시키는 인간이 누구예요? 마귀가 사람의 뜻이 마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자꾸 부정시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생각이 곧 무슨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이다. 누가 말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의 생각이 있고 누구 생각이다? 마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른 신을 거부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마음속으로는요 세상 신을 사모합니다. 세상 신이야말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광야에서 40일을 주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뭘 주겠다고 합니까? 전부 우리가 사모하는 것을 주겠다고 해요. 마귀는 뭐래요? 부자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시켜 주겠다고 하고 세상에서 영웅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요 인간들이 일평생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이런 마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혹시 이걸 거절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네. 여러분 인간들은요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신이야말로 인간의 뜻을 들어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신을 자연히 가까이 찾게 됩니다. 다른 신은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채워줍니다. 일평생 몸뚱이 안에 매여 사는 인간은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떡을 줄게 예수만 믿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에게 찾아가세요. 내가 그 병 치료해 줄게 예수만 믿지 마. 사업에 실패한 자를 찾아가세요. 내 그 사업 다시 성공시켜 줄게 대신에 예수만 믿지 마.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겨낼 인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마귀는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몸뚱이 아래 이 육신을 안고 있는 인간은요 이런 마귀를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을 주겠다고 하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귀라는 놈은요 인간의 행실에 눈을 붙잡아 두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비탄에 빠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러고도 장로 맞을까? 내가 이러고도 목사 맞을까? 내가 이러고도 권사 맞을까?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 사탄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비탄과 자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 같은 놈은 지옥 가야 해. 이 자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날 보지 않고 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주었구나를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붙잡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의의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로 돌리고 마귀는 늘 자기애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눈높이를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네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봐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마귀라는 놈은요 예수를 바라보지 말고 네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자꾸 우리를 자하고 비탄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겨낸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실패하였어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긴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이긴 걸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믿고 깨달으라고 자꾸 우리를 알의 자력으로 믿음의 자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만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또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내 꼬라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아무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요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리 허벅지를 꿇고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결코 육신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 다시 말해 마귀를 이겼고 이것을 너에게 이긴 것으로 간주해 준단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성경 말씀 지켰어? 너 성경 말씀 지켰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해 주라고요? 우리 주님이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다 지키고 나서 나에게 전가해 줬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킨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안 지켰다고 나 스스로를 자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형님이 다 지키고 동생인 우리들에게 너가 이제 지킨 걸로 해. 내가 다 전가시켜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런 형이 없어서 야오르지. 그러니까 넌 지옥 가야 돼. 어제 내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앞에서 이 말씀 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 이제 좀 나이를 묵어간가 봐. 그걸 보면서 그리고 울음이다. 왜 눈물이 났냐 하면 그 큰아들이 무기가 그렇게 무거운가 봐요. 큰아들이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꿈도 다 포기하고 저기 독일 가서 광부로 일하고 또 월남전에 나서 또 그렇게 고생해서 자식 동생들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여동생 시집 보내고 그런데 왜 꽃분이를 왜 못 떠난 줄 아세요? 아버지가 언젠가는 그 꽃분이를 찾아올까봐 끝까지 못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그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내 인생 살면서 참으로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환상중에 나타나 뭐라고 하냐 아들아 다 안다. 다 안다. 고맙다.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안다. 네 몇 사람 모여놓고 그걸 복음이라 치고 전하면 그걸 참 이해 못할 줄 알면서도 한순간도 그 복음에서 떠나보지 않으려고 애쓴 건 내가 안다. 고맙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말 한마디 해주시는 거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감당해요. 그래놓고 동생들에게 모든 덕은 다 동생들이 봐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켜놓고 너희는 지킬 힘이 없어. 왜? 너희는 지키고 싶지만 너희는 몸뚱이가 안 돼. 왜?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어. 그걸 지키려면 하늘에서 와야 되거든. 땅에서 난 사람은 못 지켜. 그러니까 내가 지켜놓고 너희에게 전가시켜줄게. 그걸 믿으면 너희가 다 지킨 걸로 인정받는 거야. 이게 성경이라는 거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어?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반문해.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답해주라고요? 우리 형님 우리 주님이 다 이겨놓고 날 이긴 걸로 인정이 좋다. 할렐루야. 어쩔래?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 대부분 어떻게 되냐? 진짜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말로 그런 인간이구나. 이 자학과 비통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단독자로 마귀에게 서면요 100점 100패입니다. 왜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면요 100점 100승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제시하는 것을 거절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가 제시한 것들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을 못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먹으면서 나는 안 되고 예수만이 할 수 있어 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뒷날 물동이 다시 가지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시 밥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은 기뻤어.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뒷날 그 물동이 어디 있지 다시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 그 다섯 남편 다 버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람 안 피웠을까요? 아니에요. 목구멍이 퍼져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바람 피웠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아멘. 변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물동이 갖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다른 남편 얻어가지고 또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 몸뚱이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이제는 내 안에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갔다는 그 믿음 갖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앞세우고 살아가요. 마귀를 이긴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 뭘로 이긴다고 했냐?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어요. 누가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한 일로 인하여 일이 일비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행함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했니 안 했니로 자꾸 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는요 믿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 행함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90%의 성도들이요 이런 사람이 오직 믿음이라고 말은 인정은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로 일희일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육신의 영역, 안목의 영역, 이생의 자랑에 쫓아가다가 이제 왔습니다. 울고불고 난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는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추수당한 몸이라는 걸 안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창녀라고 하는 신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창녀입니다. 누가 창녀라고 놀리면요, 예, 저는 창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식으로 하면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형태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보았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딱 띄워놓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 안에서 추수당한 몸이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든 세상에 있든 어디에 있든 기쁨과 감사가 내게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있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무슨 뭐 사업 조금만 해 벌어놓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나 크게 된다.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자족의 마음을 배워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함을 잘하더라. 감옥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나는 추수당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처음에는 다 할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자부증 한번 폼나게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앞으로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또 헌금도 떼먹지 않고 제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식당 봉사도 권사답게 내가 한번 잘 감당해 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제 진짜 한번 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요 그 각오와 다짐이 순수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사가 사라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고 인간을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여 내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재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참 기특하다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할까요? 정권사님이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주님도 똑같은 말을 해요. 한국교회 재물이 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예, 내가 앞으로 커서 대통령이 돼서 엄마 아빠 내가 호강시켜 줄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걸 다 믿어요? 참 기특한 말이다마는 속으로 그러잖아요. 좀 커보면 너도 인생을 알아. 모두가 윤석열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 믿으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끝없이 용서를 베풀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믿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혹여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텐데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예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의 반듯한 행동을 보시고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건방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건방지고 거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꼬라지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자기 꼬라지 보고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답지 못해. 그래, 목사한테 때리친다. 가장 교만하고 건방지예요. 나는 장로답지 못해. 그러니까 나 장로 때리쳐. 가장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입니다. 나 권사답지 못해. 나 권사 때리칠래. 이런 사람이요, 제일 건방지고 거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꼬라지를 안 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꼬라지를 보고 때리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약합니다.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내가 감사히 감당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도 머리 찍찍 긁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 사랑하시죠? 염치 없고 면목 없게 나가는 걸 믿음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가득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쪽팔리다 못 살겠다, 목매다는 거,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 인용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좀 강하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제발 좀 부드럽게 해달라 그래서, 원래는 원문은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술 처먹어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첫자를 다 뺄라 그래요. 좀 강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왜? 술 먹어도 교회에 나오라고 합니다. 술 먹어도 하나님 속상해서 한잔 했습니다. 살기 너무 힘들어서 한잔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했어도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마약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 믿음 없다는 것을 들통나게 하려고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반항하라고 어려운 영권을 조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좀 반항해보라고. 그러면 술 먹었더라도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고 땡깡을 부려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럼 뭐가 불만인데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어디 한번 변론해보자. 그런데도 이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내가 내게 왜 고난을 주는 줄 아냐? 그래요, 잘했다. 술을 먹었어도 하나님에 나와서 우리 한번 뭐가 옳은지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겠다.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뭐가 순종입니까? 어른이 돼서 나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갖고 좀 나오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어른 돼서 나오려고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우리 친구들 보고 친구야 교회 가자 전도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술 좀 끊고 갈게. 담배 좀 끊고 갈게. 착하게 좀 살다 갈게. 여러분, 십자가가 술, 담배, 착함보다 못합니까? 그럼에도 꼴에요. 술 먹어서 미안해서 못 오겠다고 꼴값을 뜹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하면요. 인간들이 지가 술을 안 먹으면요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아요. 술을 안 먹으면요, 술 먹는 인간들이요, 술을 안 먹는 인간들이 술 먹는 인간들을 욕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몸에 알코올을 좀 들어가면 나쁜 놈이고 몸에 알코올이 안 들어가면 괜찮은 인간입니까? 그러면 천국 문에 서서 음주 측정을 해서 너는 간이 싱싱하니까 천국, 간이 좀 안 좋으니까 지옥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천국이 무슨 공단입니까? 공단은요, 저녁에 술 먹으면, 저녁에 술 마시면 음주 측정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천국 입구에 가서 푹 불어보세요. 아, 폐가 아주 좋군요. 담배를 안 피웠으니까 당신은 천국, 담배 피웠으니까 지옥.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예요. 100년 전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요, 술을 먹으면 마누라 두드려 팹니다. 술을 먹으면요, 주전자로 갖고요, 얘들 막 머리를 내리쳐요. 또 담배를 피면요, 담배 뽕이 입이 길어가지고 목욕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온몸에 담배 냄새가 찌들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거 믿는 사람으로도 덕이 안 된다. 주초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김장님이 결혼식 때 가서 솔로가 참이슬 저 맥주 가자 그냥 먹으세요. 그래도 먹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요즘은 시대가 그런다니까요.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싶으냐? 100년 전에요. 선교사들이요 담배를 화장실에서 혼자 피웠다니까요. 지금 내가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형식 때문에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 담배 안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렇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받고 안 받고 그 정답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의 현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초 금지하면 믿음 좋은 사람, 주초 금지하면 믿음 나쁜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것은요 내가 변하여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깊이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까지 죽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사는 모든 저변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공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 오늘도 내가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용서받고 사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추수당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죄인입니다. 창녀가요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율법이 알려줬어요. 그럼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세상은 법의 세상입니까? 은혜의 세상입니까? 법의 세상이죠. 사마리아 여자는요 율법의 판단으로 보면 분명히 저주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세계에 속해서 그 저주받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 기준으로 보면 사마리아 여자는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꼼짝없이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버립니다. 인간의 행동으로 인하여 추궁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덮어주는 세계로 옮겨버렸어요. 아멘. 이걸 추수당했다, 분리시켰다, 구원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옮겨놓은 곳은 인간의 행동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도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설교가 좋은 설교처럼 보여도 악한 설교예요. 왜 그러냐? 그 어떤 말씀이라도 예수님께서 대대히 감당해 주신 은혜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은혜를 강조해서 설령 우리 교회 봉사자가 아무도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해도 은혜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예수님은 은혜의 나라에서 오셨거든요. 아멘. 국물의 나라에서 오셨거든요. 아멘. 그 사랑의 나라에서 오셨거든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일을 하게 되고 봉사하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찬미라고 해요. 저는 식당 봉사하는 권사님들 보면 그래요. 아, 저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있구나. 왜? 은혜를 받아서. 그런즉 사마리아 여자는요 사람들이 다 창녀라고 놀리면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예, 저는 창녀 맞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개다. 그렇게 가나안 여인이 뭐라 합니까? 예, 저는 개 맞습니다. 마땅히 죽여야 할 죄인 맞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이런 못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녀라는 것은요 직업이에요. 직업. 먹고 살기 위해서 남정네들과 술을 마시고 몸을 팔고 살아가는 사람을 창녀라고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만둘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남자들을 상대하지 않으면 목에 밥을 넘기지 못합니다. 부양할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도 과부가 먹고 살기 힘든데 1세대로 한번 가보세요. 1세대. 1세대에 가면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신이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노래방 도우미를 욕하지 마세요. 자식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낫습니까? 자기 몸을 희생하여 어린 새끼들에게 밥을 넣어주는 것이 낫습니까? 누가 누구의 인생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창녀 노릇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누가 창녀 노릇을 하고 싶겠습니까? 오직 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법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만 가지고 죄인들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여자와 같지 아니한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방 도우미는 죄인이고 정장 입고 삼성에 출근하는 아가씨는 의인입니까? 노래방 도우미는 죄인이고 정장을 입고 삼성에 출근하는 아가씨는 의인입니까? 인생살이 힘들어서 술 먹은 최 과장은 죄인이고 넥타이 매고 주일날 강대상에 설교하는 본목사는 의인입니까? 누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한 종지기밖에 안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한 바켓스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죽여야 한다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간음 안 한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은 간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한 거예요. 참수하는 자들이 다 돌아갔다는 말은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간음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번에 금요 성경 공부 때 말했죠. 과연 신학시대의 간음의 정의가 뭔가?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간음하는 교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간음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욕하고 누가 누구를 타락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밭이 휘어져 곡식이 익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곡식이 익으면 어때요?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잘 익었다는 거예요. 잘 익었다는 말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안다는 사람을 추수당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수꾼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께서 심어놓은 것을 추수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세전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찾아내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고 했어요. 추수하여 곳간에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밭은 세상이고 곳간은 천국이 되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귀 안과 예수 안으로 표현하면 밭은 마귀 아니고 곳간은 예수님 안입니다. 교회론적으로 말하면 밭은 세상이고 곳간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세상입니까? 인간의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은혜여 판단받아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해치는 무리가 누굴까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해치는 무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행동을 가지고 죄다 의다 판단하는 그 법이 작동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성이 사라지면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은혜만 나와야지 왜 저 인간은 안 해? 왜 저 인간은 해?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 죄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교회는 누가 모여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예수의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볼까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교회 긍휼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요 우리 구원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어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공의를 베풀어 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법으로서 성도들을 대한다. 그러면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고 교회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외쳐져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지막 곡을 은혜로 바꿨잖아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면 다 죽습니다. 국률과 은혜로 여러분이 추수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